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악인 행진곡 마지막 편으로서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인 행진곡 네 번째 시간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악인 행진곡, 이 다윗이 악인에 대해서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악인이 이 세상에 많다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그거의 이번이 끝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시편 10장서부터 특히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까지니까 하면서 외치며 악인 때문에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시편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여기서 우선적으로 한 단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장서부터는 의인 행진곡,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기뻐하고 예배하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찬양, 그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이 그러다가 또한 이 악인에게 어떻게 고생당하며 심지어 죽기까지 하며
그러나 그러한 의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25장까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서 이 악인 행진곡의 끝부분입니다. 끝시간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1절에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이 영어로 얘기하면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이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는 다 드려요. 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가 진짜 생각하기로는 속에는 에이,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없지,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꾸중하지 아니할 테니까. 죽음은 그걸로 끝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자, 이겁니다. 또는 내 자식들이 잘 되게 어떤 걸 다 이렇게 돈을 다 모아보자, 그런 식이죠. 그게 여러분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신론자면은 여러분 지금 마치 이 회교도 국가, 회교 국가에 가서 내가 무신론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처형해 버려요. 옛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율법이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신론자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세상에서는 어떠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겠지 하는 그러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게 우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무신론자는 적어도 이 공식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게 진짜 이런 하나님이 없지, 있을까? 그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즉 바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 이 바보,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는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어디가 머리가 모자란, 즉 지능이 모자란 사람, 그게 어리석은 자고요. 또 다른 단어는요, 이 굉장히 기괴하고 변태스러운,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대화를 해도 논리적으로 되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거, 아주 이상한 논리로 둘러대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막 신용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나오는 단어인데 그거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이 자기를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나발에게 하죠. 근데 그 나발이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발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다윗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들이 나발에게 와서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다, 그 얘기를 듣자 나발이 그냥 죽습니다. 나발은,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아주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주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좀 머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즉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면 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이 윤리적인 마음이랄까요? 그렇게 윤리적이어야 되고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내가 저러면 이거 안 좋지, 이거 마음에 찔리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이득을 딱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아주 고집스럽게 엉뚱하게 탁 하고 나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하려고. 그게 바로 나발입니다.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마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그럴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멋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하고, 그거에 대한 또한 그거에 대한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거침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되냐? 부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가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 단어는요, 오늘 우리 한국말처럼 썩어버린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는 거, 그걸 뜻하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썩어 문드러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부글부글 썩어서 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뜻해요. 그들은 그렇게 썩어서 부글부글 끓고 그들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지 몰라도.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게 행실이 가증하다. 아주 나쁘다는 겁니다. 아주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게 선한 게 하나도 거기서 안 나와요. 나쁜 것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저희가 알아도요,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점점점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드신 분들 중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다 듣고도 그들을 아무 얘기 안 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극히 드물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존경받는 그러한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희가 익히 아는 이렇게 지혜로운 스승, 지혜로운 어르신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내가 원하고 이게 점점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아예 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탁탁탁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나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저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소위 요즘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소위 꼰대라고 하죠. 꼰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만 두려고 하죠. 그런 사람 잘 듣지도 않고.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꽉꽉 막힌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시거든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키셔야 되고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승으로서 근데 우리가 소위 꼰대가 돼서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거 갖다 탁탁 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다 가서 예배하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에서 다른 사람에서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에서부터 그렇게 열려야 돼요. 왜냐? 딱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일상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그것을 듣고 배우려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확신대로, 내 입맛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같이 맞춰주는 게 저희가 마음을 열고 가르침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저희는 자칫하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부패해지고 썩게 되고 그리고 저의 행실이 가증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선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러한 소위 꼰대 같은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느끼겠습니까? 선을 못 느껴요. 선을 못 느낍니다. 암만 그 사람이 좋은 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한다 한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선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괴롭게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저희는 부패하게 썩게 되고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가증하게 아주 악하고 아주 고약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선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내가 그때 들어야지. 그걸 듣고 따라가야지. 그러려는 작정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과 관계에서 들으려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나이를 먹을수록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면은 그거는 끝난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저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거를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걸 인용하시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성도 여러분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의 열쇠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저희 일상에서 그리고 일에서 관계에서 그러한 거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의 비결이 그거의 관문이 그걸로 들어가는 바로 입문하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정말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걸 놓고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통해 한다고 하기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물을 줘도 물을 발견해도 이건 물이라고 알고 마실 수가 있고 즉 소위 들을 수가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면은 겸손하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발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고집스럽고 퉁명스럽고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혼자서 무서워서 그냥 심장마비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나발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려고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다윗이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지 내가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만약에 사울 왕이 무섭다면 그냥 사람들 모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랬으면 될 거를 나발이라는 사람은 욕심쟁이에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멋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욕하죠.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알려주셨을 거예요. 기도했더라면 기도를 했더라면 나발이 기도를 했더라면 아니면은 자기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선지자에게 가서 여쭤보거나 하여튼 했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다윗은 내 종이니 그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가 혼자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나발은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모시고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러 오실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목마르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이 겸허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봬도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나의 구주로서 모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의 입맛대로 그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실 때 어떻게 그 인생의 재앙을 맞이하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럴 때 저희를 겸허하게 하사 날이 갈수록 배워가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겸허하게 되며 주님을 목마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